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도로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열매가 있어야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 지으면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농사 열심히 졌는데 그 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서는 정말 농사 망쳤다. 1년 농사 좀 헛수고가 되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 이건 참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열매 있기 바라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신앙생활 헛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열매가 있기 바라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또 오늘 우리도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까? 오늘 성경이 그 원리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를 심어주고 가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2절에 보니까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서.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당연히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가지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곧 누구예요? 가지네, 가지. 그러면 이 가지에 열매가 잘 맺어야겠는데 그럼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리가 붙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어라. 연결되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라고 언제나 붙어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해요. 항상 붙어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갔어요. 아주 그냥 젊었을 때 이제 간 거죠. 제주도로 이제 담임 목회를 갔는데 그 해에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그래서 엄청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는 바로 교회 옆에 담장에 과일, 귤나무를 심은 귤농사 짓는 분이 있었어요. 가보니까는 세상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귤 다 떨어지고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요. 가지 다 떨어지고요. 이 바닥이 그냥 수북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올해 농사 망쳤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올해 농사 망쳤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니까는 떨어진 것은 전부 다 그 나무에 비료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더 잘 맺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그래,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붙어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떨어지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붙어있으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붙어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5절에서 보니까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붙어있으라는 표현을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수학 공부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교류가 돼가지고서 걸쳐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교집합이라고 합니까? 예. 근데 이 두 것이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구 되겠다는 거예요. 한 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에게 생명 주고 영생 주고 더 나가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 열어라. 내가 너와 좀 붙어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삶에 열매 맺기 원합니까? 영혼은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삶의 열매가 있었나요? 돌이켜보니까는 삶의 열매가 별로 맺어진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지난 날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몰랐고 진리를 몰랐는가? 내가 왜 예수를 몰라가지고서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혹시 후회됨은 없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전도받고 교회 나와가지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느끼네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러면서 영생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죠.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은 교회에 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다 한다면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주님,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는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네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정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주에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말썽꾸러기야.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소위 말하면 손 놔버렸어요. 쟤는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떤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완전히 학교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제가 좀 걱정이다,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새로 선생님이 부임해 왔어요. 그런데 그 부임에 들어가니까는 그 윌리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주 이 학교에 골칫덩어리가 있다.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럼 내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동료 선생님들이 아이고 와서라고. 괜히 큰 거 다친다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신경 쓰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아니라고. 내가 한번 저 아이를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이제 맡게 된 거예요. 차근차근 관찰했어요. 그의 가정의 형편도 알아봤고, 딴 그가 어떠한 성격의 사람인지 또 차근차근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말썽꾸러기야. 아주 나쁜 아이야. 라고 낙인이 찍혀서 소위 말하면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이라는 이 아이를 선생님은 친절하게, 그리고 더 나가서 그를 이해하고 끈기를 가지고서 차근차근 지도해 나갔어요. 가장 먼저는 그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려주고 또 경험시켜 주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갖게 했고 포부도 넣어 주었어요.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덧 이 아이가 나쁜 버릇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결국은 대학까지 진학을 했어요. 또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등생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고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윌리엄은 법률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는 대법원 판사가 되었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고,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말썽꾸러기여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미 버림받은 그런 아이였지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돌봐준 그 선생님 그분 때문에 이 아이는 어느덧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변화되기 원합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그 선생님이 끝까지 붙어가지고서 그를 돌봐준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붙어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열매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있고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끊임없이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또 한 가지는 뭘 하느냐.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손질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를 해준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태풍 이야기를 했죠. 아니 세상에 그 남은 과실과 열매들과 딴 가지들이 다 부러졌더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 태풍에 부러진 가지들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이었던 거예요. 약한 거죠. 혹은 썩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부러져 가지고서는 다 떨어졌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가르치게 해버린 거예요. 대대적으로 손질해 버리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손질함으로써 붙어있는 가지가 더 잘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리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더러웠던 인생의 삶 다 가지치기 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열매를 더 잘 맺는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교집합과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옛생활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두고서는 열매 있겠다? 변화가 되겠다? 새로워지겠다?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 정말로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이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이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교회에 올 때에 항상 그의 부인을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태워다 주고서는 싹 가버려. 그걸 예배 끝날 때 되면 또 싸고 그래가지고서는 부인을 얼마나 그렇게 아끼는지 태워다 주고 태워다 가고 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0 넘어서 가겠대.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그전에는 좀 즐길 거 좀 즐겨야지. 60 넘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더 일찍 오시라고. 아니 왜 60까지냐고. 더 일찍 오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이전에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면 교회의 문턱 앞까지만 왔어. 마당까지만 밟은 거예요. 근데 그 마당을 뛰어넘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는 거야. 괜찮다고.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시고 하시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니까는 술, 담배가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시킬 거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한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면은 멀리 할 것을 멀리하게 만드시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보면은 나는 안 됐는데 어느덧 보니까 됐네? 주님의 은혜예요. 더 나가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었는데 결국은 내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됐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면은 어느덧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은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서울에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죠? 광림교회에 개척한 김선도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했죠. 근데 그분이 군목이었어요. 근데 군목 시절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이제 계속 주일마다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부대의 그 교육사령부의 부대장이 아주 명석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전자과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었고 그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생각했어요. 저 부대장님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장님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부대장님 예수 믿으세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님이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했더니만은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시냐고.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주일부터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하니 왜 예수 믿으려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교회에 필요한 모든 비품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필요한 비품을 다 제공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사령관님, 이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 부하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령관님께서 예배 안내를 좀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성경 찬송가 딱 끼고서는 한 손으로 주워내고서는 이제 부대에 오는 그 부대원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이제 별을 단 차가 딱 와가지고서 30분 전에 딱 도착을 하더니만은
이제 안내를 시작하는데, 이 안내를 시작하니까는 세상에 별을 볼 수 없었던 사령관님 안내를 받는 부대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면 그 사령관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야. 사령관이 그렇게 안내를 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령관이 나오니까는 이 사령관만 나올 수가 있나? 참모가 나오잖아요. 장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막 부흥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많은 부대원들이 영혼 구원받고 믿음의 삶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저 남편 좀 제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달라지면 남편 달라진다니까. 그렇죠? 내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분명한 원칙 한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인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척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난 주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